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을 밝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흑암을 밝히는 확실한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 가지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너희가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도록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하고 계속 진리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변하지만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세대 차이 난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세대 차이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근데 복음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 뭐 손주들이 믿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복음은 서로 그 진리는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서로 뭐 소통 불가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문화가 달라져도, 아무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가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세상은 변하지만 오늘 이 진리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하다라는 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라는 얘기는 지금 2026년이 됐지만 2026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202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빠져나오게 돼, 빠져나오게 돼 있고 구원받게 돼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지금도 그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 언제까지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변함이 없는 그 이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변함없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도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참된 왕이 되시는 이름. 이 직분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항상 24시죠. 말하자면 항상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우리가 어떤 어디를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변함없이 항상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성경 공부했다고 아니고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날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할 때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곳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놀라운 이름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시인하는 곳에 구원의 축복이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확 들어올 때는 그것이 종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게 더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다른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도 필요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자꾸 여기다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걸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시면 믿음도 식어지고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안 주신다는 거죠.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앙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 원하는 것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것인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세상의 것, 때로는 육신의 것,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가 예수 이름에다가 자꾸만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 응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이름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게 뭘까요? 이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에 서 있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인들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없어도 괜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뺏긴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빼앗길 때도 있어요. 생명도 빼앗길 때가 있고 핍박도 손해도 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14절에 또 나오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 베드로가 지금 무슨 때를 알고 있냐면 죽을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 핍박으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 베드로 후서에 이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장막.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육신의 호흡이 벗어날 날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이 생명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뭐에 올인할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뭘 전달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사는 동안에 벌어놓았던 재산과 땅과 뭐 이런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뭘 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게 지시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이것을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전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래서 우리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복음 전달,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우리가 뭘 다해야 되냐? 힘을 다해야 돼.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놨어.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잠깐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 문 여는 그 문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더라. 제가 오늘 영상 잠깐 봤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날 죽을 줄 알고 가면 자전거 안 타겠죠. 근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밟았으면 그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막 차문이 열리니까 거기다 들이받쳐가지고 그냥 죽었어.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친구에게도, 또 우리가 정말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우리가 만나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도록. 왜 죄에서 해방되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뭐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 자신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놔도 땅을 사놔도 집을 사놔도 뭘 해놔도 다 죽을 때 빈손으로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집에 금덩어리가 잔뜩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아무리 주식이 많고 뭐 이 아파트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건데 하나만 영원한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서 정말 불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육신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75세라 그러더라. 제가 이제 나이를 어제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75세 되신 할아버지 만나고 또 복음 또 전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다 보니까 한 번 듣고 영접했어도 그리스도 이름 자꾸 놓쳐버릴 수 있는데, 또 만나갖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얘기해주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주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제 75세 정도 됐으니까 지금도 뭐 다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이제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몸이 낫고 안 나는 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뭐 건강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최고 인생에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죄와 사망의 보세요 해방되기 때문에 죽는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게 최고 잘한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알아들으시.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얼굴하고 펴져요. 복음만 얘기하고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죄와 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제 뭐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교회는 못 나오실지라도 만날 때마다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계속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만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만남에 축복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왜죠?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우는데 가까이 올수록 나의 마지막까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내가 떠난 다음이라도 이런 것이 계속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기서 내가 떠난 후에라는 것은 어디 뭐 멀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라도 그 얘기예요. 죽음 이후라도 베드로가 없을 때라도 죽어서 없었다 할지라도 어느 때나 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뭐가 남도록요? 우리 후대가 우리 다음 세대라 그러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서도록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고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흑암 권세를 이기는 사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날마다 빠져나오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거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렇게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면 증인, 직접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친히 본 자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증인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또 그렇게 희귀할 만큼, 하지 못할 만큼 가장 하얗게 희게 변화됐어요. 광채가 나고. 자,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광채가 났다. 옷이 변화되고 광채가 났는데, 광채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구름이 덮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변화된 모습에 다 동참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 때 이 썩을 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래서 영생하는 그 영생의 그런 우리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몸도 변화되고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교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친히 본 자다.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친히 보았다. 누가 보았냐면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만 들어간, 그 중에 지금 베드로가 그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내 기뻐하는 자를 보내셨고 그를 대속물로 삼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서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신도 다 귀신이고 그 악한 영이지,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답이 나버린 거예요. 다른 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이고 그 고백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고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은데 허구 뭐 가짜 지어낸 것 누가 이렇게 소설 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 위에 변화산에서 직접 만났고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다.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건 뭐죠? 다 허구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았고 들었고 사실이고 죽기 전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증인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하도 가짜들이 많아요. 뭐 하여튼 신천지도 일어나고 막 하여튼 뭐 안상홍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이름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의 이름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구원자가 아니다.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나와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자꾸 집어넣는 거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 적도 없고 자기를 뭐 또 다른 보통 뭐 더 영광스러운 이름 갖다가 대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 되는 거죠. 빛은 어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없어지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한 밤에 스위치 키자마자 불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즉시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둠을 없애버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안식일이 성취가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이 없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 어디서 완성됐어요? 율법의 마침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율법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했어요.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분, 그리고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럼 말씀의 성취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누구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어디 누가 얘기해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슬퍼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뭘 가지고 풀어주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마음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성경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마다 그것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재앙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풀지 말라는 거고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풀어가지고 꿰맞추는 식으로 막 짜집게 해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 다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뭐죠? 구원의 역사, 살리는 겁니다. 성령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언은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 돼야 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거 전부 다 가짜인데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사사로운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의 은사에 따라 막 가서 뭐 또 이렇게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점쟁이식 그런 예언은 다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예언의 은사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결론 그냥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그런 미래 때문에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다 끝나고 있고 완성되고 있는데 다른 개인적으로 뭐 잘 될 거다, 뭐 미국 갈 거다, 유학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그거 우리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동기를 다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정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곧 예언의 말씀이고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여서 정말 세상의 변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반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